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예, 그 특별한 그 사경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삼박자 사경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또 질문을 다 내주셔가지고 저와 교역자들이 질문 또 이 소팅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길게 질문하는 것도 짧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나갈 것 같은데요. 그 특별히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창신교회가 참 소망이 넘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시록을 저돌적으로 붙잡고 십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또 읽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런 정신으로 성경을 대하면 어떤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사경회에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한 20여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듣겠다고 실제적으로 몇 분이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참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 현장에는 있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도 볼 수 있고 이제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좀 한 두 구절만 읽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장입니다. 1장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장 4절, 5절, 6절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또 비슷한 구절 5절, 6절, 7절 막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성경 구절 찾아주시죠. 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5장으로 가십시다. 5장입니다. 오장 4절, 5절, 6절,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 5, 6, 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 그 계시록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그 아이들이 그 이 감동적인 그림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소감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일단 좀 그림을 좀 보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림 주로 이제 천국을 그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는데 좀 어떤 부분은 좀 우리의 해석이 필요한 그 아이들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참 이런 세계를 사모하고 그 쭉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도 나오고 또 뭐 천사의 모습 뭐 여러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계시록을 필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필사한 내용들이 그렇게 쭉 나오고요. 뭐 보니까 뭐 7 촛대 있는 것도 있고 말 타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내준 거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올렸는데요. 자, 이 소감을 보니까 참 아이들이 계시록을 참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감 보시면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내용은 좀 깁니다. 좀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까지 있으시며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분이라는 것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싶어졌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것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게 하려 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 다음 내용도 보십시다. 예.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은 즉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우리의 할 일을 빼앗아 버린다는 뜻으로 하나의 증거를 뜻한다. 이모왈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한 것을 예. 이게 너무나 탁월한 해석을 해서 본인 해석인 줄 알았더니 이모가 더해준 거거든요. 자, 다음 내용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모두 알고 계심을 한 번 더 깨달았다. 아멘. 예. 자, 다음. 교회의 행동과 그 행동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간 행동했던 결과대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 예, 아멘. 예. 거룩하다가 색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것이고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 거룩함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지으신 받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멘.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떠올랐다. 아멘. 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하실 것을 느꼈다. 아멘. 예. 짐승을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예, 거기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보내준 소감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아이들이 뭘 아는 것 같습니까? 헛다리 짚은 것 같습니까? 예, 뭐 이렇게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이 계시록은 뭔가를 확실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바로 질문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큰 그림을 좀 하나 인식했으면 좋을 것이 바로 뭐냐면요. 승리는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승리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왔는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데 제 컴퓨터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죠. 컴퓨터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입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큰 그림이 1장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역사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님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승리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확실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은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은 계시록을 봐야 되고요. 나는 뭐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계시록을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이 전체가 다 큰 그림. 우리 어떻게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그림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임프레션, 인상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그림이 실제 자체는 아니죠. 그 실제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Stop and see.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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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오늘 읽은 부분도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충성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5장에서 본 모임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5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멈춰서 봐라. 제가 왜 이 단어를 특별히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삶을 멈추고 이제 새롭게 보는 겁니다. 내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근데 지금까지 봤던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관제탑 위에, 인천항 관제탑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서로 부닥치지 않죠. 근데 뜨고 내리는 비행기 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이륙하고 착륙하지 못합니다. 대기했다가 착륙 명령을 받고 착륙하고, 그다음에 이륙하는 것도 대기해서 순번을 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에 다른 국가로 들어가면 또 그쪽에 통제를 받고, 그래서 이륙해서 착륙하기까지 모든 게 다
이 관제탑의 통제를 받듯이 그 하늘의 통제탑, 그 컨트롤 센터가 바로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전개돼. 그걸 빼놓으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전개되는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헤븐이 천상 통제소의 시각을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진행되는 일이죠. 천사가 명령을 수행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결국 이 하나님의 태안을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씩 답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첫 번째 질문. 어린이들에게까지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읽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사실 제가 우리 제자반 했던 우리 집사님들에게 애들하고 좀 같이 읽어라. 아이들이 이제 더 잘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화책을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합니까? 어른들이 더 잘 이해합니까? 삼국지 같은 거. 다 어렸을 때 잘 이제 그림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랬는데 그 비주얼 세대 이제 그림을 계시록이라 그림이 펼쳐진 장면을 글로 쓴 거죠. 그래서 그 점은 다른데 특별히 그 아이들이 그걸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아이들이 계시록을 읽고 이해한다면 어른들이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역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계시록을 이해하다가 점점 이제 성인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계시록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뭐 결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참 우리 성도님들 평생 읽을 계시록을 요번에 다 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겠는데 저는 뭐 이건 시작이라 그러고 이 계시록이 이제 이해가 되면 이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관통하게 되는 이 물줄기가 대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서 절정에 도달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질문인데 2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왜 읽어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되게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예. 예, 질문, 예. 이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자, 그 질문 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왜 읽어야 하나요? 잘 이해가 안 되게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계시록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시록을 봐야 껍데기 아니라 모든 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를.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보면 보이는 세계에 미혹돼서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보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데 일검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잘 이해가 안 되냐? 실제적으로는 가장 잘 이해가 되겠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대 이미지, 그림 이미지 같은 것들하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 알았던 그런 이미지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 엄청난 방해 공작이 뭐냐면요, 사탄으로서는 계시록을 성도들이 읽고 깨달으면 자기 사업의 손해가 막심해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그 방법이 알려지면 그 피싱에서 사람을 낚을 수가 없듯이 영혼들을 마음대로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어렵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칼빈도 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 가급적으로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정말 신앙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결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그 이후로 인해서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계시록만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사탄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책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게 써 있는데 계시록은 모든 게 전체가 다 그런 쪽으로 연결되고 사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겠었다, 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편견을 가진 것보다도 읽는,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쓴 책에 계시록 맥잡기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번은 그 신학교의 수의가 뭐 온갖 잔심부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수의가 이제 일을 하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막 읽고 있는데, 농구를 하던 그 신학생들이 그 수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슨 책 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이래요. 그럼 성경의 어떤 부분이 있냐니까 계시록을 읽고 있다고. 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당신은 계시록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도대체 당신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이해한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 예수님 이긴대요.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기니까 우리는 지는 편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에 서야 돼요. 망하는 편에 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인지 이제 계시록 읽으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다른 케이스인데, 저와 같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뭐 시리즈 설교도 끝냈고 이제 다음 시리즈는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계시록을
설교를 해라,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계시록을 설교를 하려면 이제 신학교 때 들었던 강의하고 또 이 책 저 책 주석들 등등 이렇게 참고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기를 계시록 설교하지 말고 그냥 계시록 읽어줘. 계시록 읽어줘. 아니, 하나님,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계시록을 소리내서 읽어주면 저 목사 자신이 없으니까 계시록 그냥 낭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나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데,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러면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강해가지고 내가 계시록 설교하는 대신 내가 계시록을 이렇게 낭독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무슨 대박이 났냐면 자기가 평생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 있죠. 또 이게 완전히 우리의 편견을 깨는 거죠. 우리의 사실 아집을 깨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좀 엄마 아빠와 함께 있고 이해하는 것을 좀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도 세미나도 하시고 그랬지만, 교회에서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 따라온 초등학생이 하나 수업 들고 있었어요.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야, 너도 계시록 읽어봐. 너도 이해할 수 있어. 너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무슨 뭘 이해해?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애가 또 이제 성경 공부 그룹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계시록 읽으라고 그랬는데, 너 읽는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읽었냐? 그러니까 예, 읽었습니다. 그 계시록 뭐라고 써있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 예수님 이긴대요. 아까 우리 아이들 내용 봤잖아요. 소감에. 예? 예수님이 이길 것 같다. 좀 확신이 부족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읽고 읽으면 약한 확신에서 강한 확신으로 흐리게 보이던 것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이게 전부 다 계속입니다. 계속 낭독해주고, 낭독해주는 것을 계속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이렇게 나가면서 계시록의 시각으로 깨달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껴두고 이해되는 부분에 큰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 질문 좀 읽어주세요. 계시록에 나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신앙생활이 괜찮은 건가요? 예, 이 계시록을 큰 그림을 이해해야지, 세부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원래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만약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통해서 보는 임프레션을 받아야지, 임프레션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분석하려고 그러는, 그림을 분석해 보니까 무슨 색깔이 들어갔고 무슨 색감을 썼고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도 보지 못해 다 놓치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이라는 게 표지판과 똑같은 거거든요. 표지판 딱 보면 뭐가 옵니까? 메시지가 오죠. 계시록도 똑같아요. 표지판에 좌회전하면 벌써 메시지가 뭐예요? 좌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지가 저 색깔이 어떠네 저렇게 다 분석하다 보면 사고 나요. 계시록도 그렇게 잘못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크게 제가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서 염려된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한 질문들을 보면서
이 질문을 계시록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질문들을 하면 내가 어찌 대답할 건가?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계시록이 대답해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저도 대답을 안 해야 바로 안내를 하고 안내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그냥 모든 게 다 궁금하니까 다 질문하면 유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보다 조금 더 아니까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위험하고 사실 잘못된 거는 없죠. 큰 그림을 보는데 바로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어떤 장면이 빠지면 이게 모든 게 다 망가진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이에요. 밤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죠. 상상을 초월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가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금초대 가운데 거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자기가 평생 알아왔던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4장, 5장에서 더 천상의 보호자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1장, 4장, 5장을 빼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 혼돈과 무질서, 괴악하고 흉측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게 전개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케이오스 중에 케이오스예요. 그런데 이미 앞에 나오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다. 아까 관제탑,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오리진, 비행기로 말하면 발진 기지, 모든 출발이 거기서부터 돼요. 천사가 하는 것인지, 천사가 시켜서 악한 역이 작용해서 인해 재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또 대접 대항이 시작, 이 모든 것들이 1장, 4장, 5장을 빼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장하고 4장, 5장 하면 한마디로 하니까 언더 컨트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다른 부분에 가르쳐지지 않았나요? 가르쳐졌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작은 것도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허락과 뜻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각인시켜주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헤븐리 보좌가 거기 4장 5장에 딱 나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전개될 때 바로 4장 5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4장 5장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또 나오고 인으로 나가고 나팔로 나가고 대접으로 나가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결론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나안은 1장, 4장, 5장을 빼면 꽝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계시록에 뭐가 빠지면 꽝입니까? 2장, 3장이 빠지면 꽝이에요.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니까 7교회에 약속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도 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다 성취해 주시죠. 자, 계시록이 보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빼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거고 빼면 나무 열매를 따먹는 특권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특권을 제하여 버린다. 다 있다, 다 있다. 이 큰 그림을 보고 나가야 되니까 사실 1장, 2장, 3장, 4장, 5장. 자,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자,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죠? 한꺼번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봤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7교회에 나타날 때는 찔끔씩 나타나죠. 그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다 합치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전체적인 모습이 되죠. 그게 천상의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영광과 존귀와 칭송을 받으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야! 예?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내용 좀 보십시다. 다음 질문. 계시록을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대결 구도로 읽어도 괜찮은가요? 예, 이 구도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성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결론을 내릴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사실 계시록에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이긴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단어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이긴다는 단어, 이 두 단어, 예수님이 이긴다, 성도가 이긴다,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더 많을까요? 성도가 이긴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성도의 이김의 근거는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분 예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이기게 돼 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선다.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선다. 왜?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자, 다음 내용 좀 보십시다. 다음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복잡하게 얽힌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계시록을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도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컴퓨터 화면.
이 1장하고 3장하고 이 매치되는 게 21장, 22장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함께하는 지상교회, 문제가 많죠. 불완전하죠. 사단의 미혹에 가지고 굴복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권면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죠. 결국 그 교회가 21장, 22장에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지금 우리 현실은 이렇지만, 자, 그리고 4장, 5장의 내용이 그 천상 통제서와 같은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전개되는 네 생물, 24장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 네 생물의 반응, 24장로의 반응,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그런데 경배와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를 공유하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는 어린 양이 동시에 영광을 받아요. 동시에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장면 중에 가장 결정적 장면이 뭐냐면 인을 떼는 장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땅 위에도 땅 아래도 하늘에도 없다. 왜 한 분도 없냐?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인을 떼려면 자격이 돼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자격이 됨으로 인해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전개되어 나가는데요. 이게 재미나게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냐면요. 지금 제 관련된 그 부분만 좀 찾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stop and see라는 문장을 썼잖아요. 내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 stop 할 때 이게 S에 달리는 게 in이거든요. seal, in. 그러니까 6장에 이제 in이 나옵니다. in이 쭉 등장하는데 6째 인에서 7째 인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잠시 막간 휴식이 있어요. 그 휴식 있는 그 사이에 굉장히 또 새로운 장면이 전개돼요. 근데 여기 또 보입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7인이 쭉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또 7인에서 이게 T는 나팔입니다. ST, 트럼펫 해가지고 나팔인데 8장 9장이 나팔 내용인데 또 6째 나팔하고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새로운 장면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막간 장면이 뭐냐면은 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 내용은 막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개되는데 쫄지 마. 내가 다 붙잡고 있어. 너는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네?
계시록을 읽으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지만, 진노로부터는 보호를 받지만, 진노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와 진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맞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억수로 사랑합니까? 증오하고 미워합니까? 증오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자유로운데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증오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잡아삼키려고 그래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탄이 흉측하고 끔찍하고 위험천만한데, 요놈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 있죠. 아멘.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해서 나팔이 항상 첫 번째도 그렇고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사이에 이렇게 막간이 있는데, 7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인친 14만 4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1장에 또 막간에 가서는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는 죽음과 목숨을 걸고도 증인으로서 적대적인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서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 재앙, 이게 피가 이게 재앙이란 뜻입니다. 플렉. 근데 넘어가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 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14장까지의 긴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모든 내용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그 측면은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가장 상세가 기록된 부분이 이제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은 결국 바벨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결국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는 무한한 영광과 존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복잡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은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뭐라 그랬죠? 1장, 4장, 5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고, 2장, 3장은 교회, 지상교회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 지상교회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말로 닿을 수는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하나 더 다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아까 스탑에 해당되는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근데 이게 이 3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3종 심판 세트예요. 하나님의 3종 심판 세트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시는 3종 심판이 전개되는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님 편에 서서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 아멘. 자, 이 정도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런 거를 잡아내고 끌어내려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칠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계시록 기록 목적에 대해서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게 한 가지 측면이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결국 이 세상에 전개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데 또 하나 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세 세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세트의 심판이 있는데 이 세 세트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의 대상이 우리가 재앙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게 부분적인 재앙, 좀 더 심화된 재앙, 이제 맨 마지막에는 주로 이제 7번째에 해당되는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그 대접 재앙에 가서는 거의 끝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말고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어린 양 예수 편에 서서 교회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또 이러한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도의 순결함과 참됨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Stop and see. 하늘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멈춰서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봐라 이 말이지. 멈춰서 지금 너가 서 있는 편이 어떤 편인지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은 요한이 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고 사건 발생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건 발생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질문인데요. 이 계시록의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배열된 건 아닙니다. 종류별로 배열된 거예요. 인, 나팔, 대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자 보세요. 인에 관한 부분은 6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팔에 관한 부분은 8장 9장이에요. 8장 9장이에요. 근데 대접 재앙에 관한 부분은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가요.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상세하지 않게 기록했다가 좀 더 나중에 가서 확대해서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아주 왕창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은 일어난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고, 주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거와 관련된 것이 맨 끝에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부분들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대에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는 거다, 앞에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4분의 1이 피해를 당하고, 이제 나팔에 가서는 이제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에 가서는 완전히 전체가 절단이 납니다. 그렇다면 부분에서 좀 더 큰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니 심판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세상인데, 미니 심판이 진행되다가 우리 어느 순간에 가서 왕창 모든 게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그거를 사실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인데, 이거는 뭐 내일 모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앞에 7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약속들을 이미지로 자세히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참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앞에 7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약속들을 이미지로 자세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왜냐하면 이 5장에 인을 떼잖아요. 근데 그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이제 뭐 100마리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이 사탄 편에서의 저항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언제 실제적으로 전개되는 거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기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6장에 기록된 그런 그 재앙 관련된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기정사실이라는 그런 것을 증명한다는 그런 점에서 교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통제하에 일어나는 일로 보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과 약속들은 21장, 22장에 가서 약속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크게 성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러한 그 시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장, 3장에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에 세상에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라 교회에 사단이 침투하거든요. 니골라당이 나오고, 뭐 발람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이세벨로 언급되기도 하고, 그게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그러나 6장에 나오는 세력들은 교회 안에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 밖에 그들의 삶 속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왜냐하면 일곱 인도 인지양도 그렇고 나팔지양도 그렇고 대상이 불신자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의 대상이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굉장히 그 유익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헤븐리 센터, 아까 얘기한 4장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10번째 질문. 이단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계시록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은.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이제 꼼짝없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의 이미지 표현들을 사용하죠. 뭐 두 감람나무다. 박태선 같은 건 자기 두 감람나무라 그랬잖아요. 뭐 하늘의 증거 장막 이만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뭐 내용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한테 이렇게 알려서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것 가지고는 사람을 속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속여먹을 수 있는 구절이,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 계시록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 또 하나가 있는데 곧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곧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쇼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11번 읽어주세요. 11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요? 네,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눈 열어주고 예수님 편에 살도록 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네.